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예. 잘 따라 했죠? 예, 고백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받는다 했어요. 우리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고백들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끝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평상시 기도에 승리하자. 평상시 기도는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격파 왕하고 평상시에 뭘 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하고 대기를 했어요. 대기를 할 때에 솥단지 뚜껑을 갖다가 좀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격파왕은 멋지게 도복을 입고 폼을 딱 재고 보니까 폼하고 도복 입은 걸 봐서는 격파왕이 훨씬 잘 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격파왕이 깨는데 못 깨. 솥단지를 깨지를 못해요. 뚜껑을. 나중에 자기 손이 아파갖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평상시에 격파를 좋아하는 사람이 가만 걸어 나오더니 살짝 때리니까 솥단지가 팍 깨져버려. 이 사람은 평상시에 뭘 때리는 걸 좋아해요. 손으로. 그래갖고 나무도 때려보기도 하고 돌도 때려보기도 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도 때려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상시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격파왕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격파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진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막 금식기도 사령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안 한 것보다는 평상시에 조금이라도 기도한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미국의 그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았지 않습니까? 다 빼앗겨버리고 북한한테 빼앗겨버리고 북한하고 중공군이 합세해가지고 그냥 부산만 남겨놓고 다 점령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메가더 장군이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연약할 때 강할 줄 알며 두려울 때 용감할 줄 아는 아들, 솔직한 패배 가운데서 당당하고 굽히지 않으며 그러나 승리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너그러운 아들, 자기의 행동을 자기의 손으로 바꾸지 않는 아들을 기르게 하옵소서. 그를 평안한 이로의 길로 보내지 마시고
낙관과 도전이 있는 긴장과 자극이 있는 가운데로 보내서서 거기서 그로 하여금 폭풍의 가운데서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거기서 그로 하여금 실패자들을 위한 동정을 배우게 하소서. 마음이 밝고 목표가 고상한 아들,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아들, 웃을 줄 알지만 결코 우는 법도 잊지 않는 아들, 미래를 지향하지만 결코 과거를 잊지 않는 아들을 기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아들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편안한 길로만 간 게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길로 걸어가갖고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아들. 웃는 방법만 아니라 우는 방법도 아는 아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구인 예배 드리다가 영재만 임순회 성도니 목사님 나요. 교회를 갔더니 너무 졸려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안 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요즘 안 졸아요 그러더라니까요. 참말로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랬습니다. 진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첫 번째로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해주겠다. 또 영적인 교통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4절, 고린도전서 14장 15절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기도다. 로마서 12장 2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야만이 사는데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7절과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에레미야 29장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 내 힘 자랑하는 것은 한계가 와요.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능력, 내 방법, 내 지혜, 내 힘은, 내 자랑은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지혜를 부족하니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는 뭡니까? 자기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말했고 하나님이 힘이 있다라고 말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고 사랑이 넘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2명을 죽인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2명을 죽였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손양호 목사님한테 딱 임하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적을 갖다가 아들로 삼아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버리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안일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편안한 생활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안일한 생활은 뭡니까? 편안한 자, 날일 자. 편안한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에서 포로해가지고 고레스 왕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 있냐? 하나님 역사니까 이방의 왕이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희들 그냥 바벨론에서 70년간 돈 벌고 살아왔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너희 나라 땅으로 가거라. 너희 나라 땅으로 가서 제일 먼저 성전을 건축해라. 고레스 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 땅으로 옵니다. 유다라는 땅으로 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포로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됐는데 남유다로 다 몰려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 너희를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도 그리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를 했어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뭡니까?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늘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근신하는 일주일 근신 그래 근신을 잘못하면 정학 잘못하면 태학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일주일 근신이야 그러면은 학교에 와서 진짜 죄짓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에는 방해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고 우리가 가진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너무 혀가 악독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거짓말 입술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손에 피가 묻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고 정욕적인 기도가 기도 응답을 방해하고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의심의 기도가 응답의 길을 방해하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온수 맺는 것을 풀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마태복음 18절.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온수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준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미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웬만하면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웬만하면 넘어갑시다. 하여튼 기분 나쁜 사람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은 진짜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웬만하면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한 해에 저 사람과 내가 1년 동안 절대 말을 않고 살았는데 12월도 이제 다 가니까 한번 찾아가서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풀어버려야지. 풀어버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도에 방해꾼들이 있다. 근데 결국에는 마귀도 방해하지만은 내가 방해꾼이요. 내가 방해꾼이라니까요. 내가 마음에 가득한 악이 가득하고 입술에 거짓말이 가득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들 응답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평상시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1분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는 잠깐 기도하나 오랫동안 기도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내가 옛날에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150일간 철화하면서 기도해봤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중언부언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해라. 분명하게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방언으로 몇 시간 동안 기도해보고 와가지고 기도 많이 했다는데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뭔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언약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언약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기도는 뭡니까?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주여 이 쓴 자를 내게서 옮겨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런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제일 좋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그 계획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한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서울의 범이라고.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통령 되기까지 너무너무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걸 갖다가 영화로 만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걸 보면서 막 울분이 막 나타난 거 있지요. 정직한 길로 걸어간 사람은 패배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이 간섭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학과 10개명과 250개리에 전도하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걸 방해하는 모든 억압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잖아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는다. 어떤 환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환자가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237개 나라가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복음제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은 그랬어요. 나는 밖에 나가서 밥 사먹는 것도 아깝고 커피 마시는 것도 아깝고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졌는데도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깝고 왜 아깝냐? 이 돈 가지면 선교사가 한 달 살 수 있는데 2달 살 수 있는데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 안디옥교회가 선교를 아주 많이 한 교회가 됐잖아요. 내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했을 때에 전도 안디옥교회에서 파송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생활비가 많이 와. 그래서 어디서 파송 왔냐 그러니까는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 교회에서 파송받은 집사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들 학교 보내고 선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선교비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더라고. 놀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깡통교회예요. 철파로로 교회를 지었어요. 성도들은 많은데 벽돌로 지어가지고 지으면 좋지만은 그 벽돌 진 것도 아까워가지고 성경 들고 싶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고백했다니까요. 나는 밥 한 끼 먹은 것도 아깝고 커피 먹은 것도 아깝다고 그랬어요. 왜? 그 돈 가지고 선교하고 싶어갖고. 네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도해야 돼. 마태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12장 4절. 가정에서 기도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낮은 그대로 놓고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있는 것처럼 내 뜻에 맞게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거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뭐 땡깡 기도, 아이고 그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자랑 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믿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고개를 가랭이 속에다가 쳐박고 7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7번이나. 한 번 쳐박고 기도하다가 밑에 있는 사환한테 비가 올 초짐이 보이는 거 한번 봐라 그랬어요. 안 보여. 그런데 7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먼 산을 보니까 구름이 한 점 보이는데 하나님이 비를 허락할 것이다.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비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는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아방이 하도 죄를 많이 범하니까, 우상숭배고 죄를 범하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안 오더니 또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더라라고 말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5번째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벙벙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제가 처음에 교회에 다닐 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더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몇 번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해서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게 되면은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뭘 걱정이냐라고 고백하게 되죠. 왜?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영적인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장이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갖다가 채우시라.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기도, 도망자 모세, 양을 치면서 살겠다고 하는 자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세. 하나님은 그 연약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기도를 하는데 한 민족을 죽음과 무덤에서 구원했습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됐는데 거기에서 끌어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에서 말이죠. 시간이 없어. 갑자기 기도이 뭐라고 말해?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전쟁에 이겨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했어요? 태양이 머물러 버렸어. 달이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신수기가 하나님, 지난날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것을 기억을 해주시오. 그런데 15년을 더 살도록 하나님 만들어 보잖아요. 한나,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나시르노 키우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성막에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는 딱 입구에 왼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 방이 하나 있는데 왼쪽에 방이 뭔 방이냐? 왼쪽에 있는 방은 나시린이 사는 방입니다.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 뒤에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기름, 올리브 기름, 향단에 불을 켜울 수 있는 기름 방이 있고 그 한쪽에 방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이 거하는 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으로 키울 수 있도록 사무엘을 줬어요. 나시린으로 키웠던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사무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돼 불고.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블레셋 손에서 나라를 건지고 솔로몬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엘리야도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고 엘리사도 기도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요나가 기도합니다. 고래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느니의 성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죽은 도로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성령 충만은 영어로 더 필링 오브 레벨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 계시, 레벨레이션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상태, 그걸 느끼고 있는 상태를 갖다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간 데마다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평상시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시편 55편 17절에 보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 모여 하루 종일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이다
이로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묵상기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기도합니다.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흉악한 결벽을 풀어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시기도,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24기도 나는 해봤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를 있을 때에 폐병에 걸려갖고 학교 수업 안 받아줘요. 그런데 자나 깨나 그 생각밖에 없어요. 큰애를 거기서 나왔고 이제 내가 목욕을 시키면서 그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21일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그거 하나님 폐병 낫게 해주십시오. 24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폐병을 낫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평상시 기도에 승리한 사람이 결국은 신앙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평상시 기도에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진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 늘 기도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서 다윗처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평상시 기도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